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다니엘서 이제 7장 말씀을 전했죠. 내 짐승 환상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서 또 주중에 많은 피드백 반응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다. 내가 신앙생활 20-30년 했는데 내 짐승에 관련된 것도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그런 의미인지 몰랐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시나요?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한국교회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만 설교합니다. 7장부터 11장까지는 안 하고 또 12장만 설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 3장 7교회까지만 설교하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 특별히 미래에 대한 예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굳이 알 필요가 있겠나, 주님 오신다, 이 정도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의 내용을 모르니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집단이 있죠. 신천지라는 집단이 요한계시록으로 장난을 좀 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도 또 수년 내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듣고 다니엘이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또 한 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숫양과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환상을 보았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다니엘 자신이 그 몸이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상궁에 있고 옆에 을레 강변에서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제 다니엘은 어디 있죠?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 그죠? 지금 아직 바벨론이 제국을 제패하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동쪽에 320km 정도 떨어진 수산이라는 지역에 자기 몸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진짜 육체가 가 있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보니까 내 몸이 지금 어디 가 있더라? 수산에 와 있더라. 수산은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데바사가 장악할 때 다리오 왕이 이 수산에 도시를 세워서 결국 수도를 삼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지역의 수도가 다 이 수산궁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든지 느헤미야가 일했던 곳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수산궁이었어요. 이 수산에 지금 자기의 이제 환상 중에 몸이 가 있더라, 이거죠. 이 수산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한 100년 전에 1901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함무라비 법전,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그곳에서 발견되었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환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내 몸이 여기 있지만 시제가 과거나 미래의 시제로 가기도 하고, 내 몸이 여기 있지만 실제로 환상 가운데 내 몸이 다른 나라,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의 영이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에스겔이요, 주의 영을 따라 지금 어디 가서 보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어디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데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그 골짜기라는 거 아시죠? 뼈 다고 드리는 거. 주의 영이 나를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한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가 환상 중에 천상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천국의 것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내 몸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 시제가 과거나 미래로 혹은 어느 장소에 가서 그것들을 보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수산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가, 을레 강가를 보니까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올라옵니다. 순양이. 그런데 이 뿔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뿔이 이렇게 굉장히 긴데 두 번째 뿔이 나와서 보니까 더 길어요. 더 길어. 그러니까 대칭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순양이 가만 보니까 그 긴 뿔을 가지고 막 사방을
남쪽과 북쪽과 동쪽을 막 다니면서 막 들이받는 거예요. 이 순양을 누가 좀 제지했으면 좋겠는데 제지할 그 짐승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런 순양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또 그 강에서 보니까 숫 염소 하나가 올라오더니 이 숫 염소는 뿔이 하나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놈이 이 순양을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양의 두 뿔을 꺾어버리고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숫 염소가 점점 강해져가지고 강하고 있을 그때 이게 갑자기 뿔이요 꺾여버리는 거예요. 꺾여버리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오늘은 뭐 사진 안 보여주시나요, 목사님? 예, 오늘 안 보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서. 자, 이제 4개의 뿔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4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작은 뿔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을 보니까 이 작은 뿔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부터 들으세요. 하늘 군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아 버리더라. 이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더라.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모습을 이제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서로 말을 합니다. 천사가 어느 때까지 저 뿔이 행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어느 때까지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중에 한 천사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환상이 끝났어요. 2300주야면 6년 조금 넘습니다. 네. 자, 이 환상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다행히도 오늘 성경은 친히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이제 그 뜻을 다니엘이 알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듣게 하라 하면서 이제 20절을 말을 해요. 가브리엘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뭐예요?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고 메대 바사가 장악하고 결국 페르시아로 통합되죠.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누가 장악하죠? 그리스, 헬라가 장악하고. 그리스,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장악하거든요. 이 순양은 지금 뭐예요? 바벨론을 이기는 메대 바사. 그래서 뿔이 2개예요. 메대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뿔이 더 커졌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메디아가 더 강성했는데 나중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고레스가 메디아를 점령하고 접수하게 편입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메데바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사가 정령 더 큰 뿔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페르시아가 점령하다가 숫 염소가 등장하는데 숫 염소는 뭐냐 볼까요? 21절입니다.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뭐래요? 헬라 왕이요. 그리스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왕.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누굽니까?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22절. 근데 그 알렉산더가 뿔이 꺾였어요. 죽었어요.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 알렉산더만의 권세는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은 또 어려운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참 그 중간사. 성경은 말라기까지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이 있거든요. 400년. 이 400년을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에 내용이 없으니까. 이 400년을 중간기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뭐 침묵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400년 동안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까지 나오죠. 성경은.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스가 등장하고 로마가 등장하면서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죠. 이 정도 보고요. 근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왕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32살에 죽습니다. 그 위대한 왕도 32살에 죽어요. 열병으로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러니 자기 후임자를 사실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7 장군이 서로 내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결국은 4명의 장군이 4제국으로 찢어갔게 됩니다.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장군, 첫 번째, 두 번째 리시마코스,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이 아세요. 셀류쿠스라고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프톨로미 장군, 포톨로미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4제국으로 나눠졌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4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한번 볼까요? 성경 23절입니다. 그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거기 한 왕. 그 얼굴은 뭐예요?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며,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요. 저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역사 공부를 좀 할게요. 4 중에 하나에서 뭐가 나왔어요? 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제국 중에 한 제국에서 한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던 이 제국 왕조에서 한 왕,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 4세라고 부르지 말고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로 데오스 에피파네스, 하나님의 현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에피파네스야, 나는 신의 모습이야, 나는 신이 현년한 모습이야 라고 자기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대로 뭐 그 앞에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겠지만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정신병자.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로 조롱을 해버려요. 이 에피파네스가 여러분, 이 4번째 제국인 이 플레토미 그 장군의 제국을 싸워 이기게 되고 결국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이 에피파네스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을 핍박하고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는 BC 171년부터 시작해서 그가 죽은 BC 164년까지 6년 조금 넘게 바로 유대인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데, 6년 조금 넘은 시간, 뭐예요? 정확히 2300일이에요. 2300일. 성경이 말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신의 통치를 반대했던 유대인 수만 명을 살해하게 되고요. BC 167년 12월, 아주 유명하거든요.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 안식일은 평화로운 날 아닙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고 그 성전에 그리스 신화의 그 신 제우스 동상을 집어넣고 제우스를 예배하도록 제단을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 돼지를 잡아 그 피를 성전에 뿌리고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여호와의 종교, 이 하나님 야훼 백성들을 예식과 풍습을 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못하게 하고, 금식을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소유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신과 그리스 신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예배할 것을 강요했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서 처음에는 다 불살라버리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매일 드리던 제사를 멈추게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적 그리스도의 아주 대표적인 모형이지요. 지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뭘 봤습니까? 아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 작은 뿔이 나와서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 성경이죠.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다라고 그가 환상을 봤는데, 그가 본 환상 이후에 400년이 지나 지금 이 에피파네스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볼까요? 성경 23절 보니까 아까 마지막 부분에 그 얼굴은 어떻게 뻔뻔해. 속임수가 능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힘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뭐해? 멸하고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멸하고.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며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 안식일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으로 전쟁에서 화살을 맞는다든지 뭐 사람에 의해서 뭐 반역을 통해서 칼에 맞는다든지 그렇게 죽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냐면 BC 164년에 그가 왕일 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자꾸 져요. 자꾸 지는 것들이 그 전에 많아가지고 이 에피파네스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화병이 걸려요. 화병.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던 그 화병을 이 사람이 걸려요. 아마 한국 사람이 해석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영어에도 화병이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 등재된 거, 화병. 결국은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으로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헤롯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보면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우리 현대 역사 속에 보면 뭐 수많은 그 독재자들이 여러분 자살하거나 정신병으로 죽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경에 몇 개만 가닥만 건드려도 다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를 뭐라 그랬다고? 에피파네스, 내가 신이다. 신의 현년. 자기 동전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고 내가 신이다. 그는 에피파네스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그의 말년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정말 에피마네스, 정신병자로 죽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중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다시 성소를 재건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돼요. 이것이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수전절. 앞에 천사들이 환상 가운데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느 때까지 일이 일어납니까? 2300주야까지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본 이 8장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하여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환상을 보시길 주님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환상 보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좋은 거예요. 나도 보고 싶어. 환상을 보세요, 여러분. 환상이란 뭐냐? 한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그만큼 헷갈릴 정도로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환상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다가 뭐가 보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뭐 꽃이 보이네, 사막이 보이네, 주님의 예수님이 보이네. 뭐 이게 환상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이미지 정도고 내가 기도를 하든 아니면 잠을 자든 꿈을 꾸든 어떤 상황 속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나는 분명히 내가 지금 수상궁에 있는 게 내 몸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수상궁에 와 있는 것 같은데 할 정도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임재 가운데 보여지는 이미지, 그것이 환상이에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꿈, 다른 말로 환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계시, 말씀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와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땅합니다. 요엘서가 말하고 사도행전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면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으니까 환상 보고 성령 받으니까 꿈을 꾸고 성령 받으니까 계시를 듣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더라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더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환상도 주세요. 이런 갈망이 저에게도 있다 이것이에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삶을 인도함 받으면서 나의 삶을 인도한 것은 결국은 말씀이었고 그것은 꿈이었고 그것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그 말씀을 믿고
그 꿈을 바라고 달려온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달려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 내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고,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교회를 개척했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씀 붙잡고 갈매동으로 왔고, 백천만의 비전을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다 꿈이 필요합니다. 환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셨지만 가끔 유튜브에 등장하셔가지고 설교를 좀 듣는데,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꿈의 사람인데, 그분이 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은 그냥 계시가 왔다 그래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꿈은 잉태하는 것이다. 잉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것이 작은 말씀인 것처럼 심겨지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잉태하신 분들 알죠? 작은 것이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10달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나오지 말라 그래도 지가 나와. 출산하는 거예요. 꿈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자라는 거예요. 야, 그 말 들으면서 내가 맞다. 처음부터 뭐 엄청난 위대한 꿈이 와가지고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작은 꿈이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꿈이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지금 잉태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2개, 쌍둥이, 뭐 3쌍둥이 이렇게 잉태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품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 그것이 출산을 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어째 일부보다 표정들이 다 눈들이 이게 약간 동태 비슷하게 돼 있어. 일부에 우리 어르신들이 더 지금 뜨거워 보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아직 여러분은 30대요, 40대요, 많아봐야 50대밖에 안 돼요. 우리는 아직 꿈꿀 때예요. 우리 아이들만 꿈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젊은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꿈꿔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니엘이 70세가 넘고 80세가 넘고 90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꿈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꿈이 있어야 돼요. 1부 때 안 한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이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 꿈을 꾸세요. 아멘. 우리 앞에 신집사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올해 사업장을 열어주셨잖아요. 나는 그대 회사에 대한 꿈이 있는데 본인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복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꿈을 꾸는데,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며 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꿈꾸세요. 소망하세요. 잉태하세요. 출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지금 이 예언도 400년 전에 다니엘이 꿈꾼 것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님 아들 딸만 돼도 어깨 팍 피고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역사의 주관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거든. 여러분들이 어깨를 못 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고개를 떨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주시겠지. 그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지. 자꾸 옆집 아저씨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 전에 서점에 갔더니 이 책이 있더라고요. JYP라고 하는 책이에요. 박진영 JYP. 이건 또 일부하고 반응이 다르네. 일부는 저게 뭐야 이러던데. 책 제목이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이 무엇을 위해 살죠. 왜냐하면 이분이 예전에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곧 구원의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분을 위해서 내가 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라디오스타 나와서 보니까 드디어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간증 에세이를 책으로 냈는데 제가 쫙 읽어봤어요. 봤더니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읽어봤더니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함이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좀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는 아주 멋진 책이에요. 저는 박진영을 저는 사랑합니다. 제 팬이에요, 제가. 물론 그분의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지만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이고 프로듀서이고 또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행복하고 싶었대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지요. 돈 많이 벌었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정도 꾸렸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본질적 행복이 찾아오지 않더라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나 보다. 기부를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선을 행하면 행복해지겠구나 생각해서 그는 선을 행하고 기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선을 행해도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본질적인 행복, 삶의 목적에 대한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와중에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자기가 아는 책 중에 성경만이 유일하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쓴 책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책도 창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만이 이전과 이후와 삶을 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성경의 구약에 특히 보니까 예언이 많아. 하나님이 예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가 믿음이 생기기 전에 이 예언을 보면서 이 예언이 정말 역사 속에 실제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이 예언을 말하신 분은 정말 신이구나라는 걸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년 후의 일도 모르는데 어떤 신이, 어떤 분이 미래 100년, 1000년 후에 앞으로의 일을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말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 외에는 불가능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걸 깨닫고 어떤 일을 하냐? 그 바쁘신 양반이 핸드폰 딱 끄고 휴가 내가지고 3개월을 이스라엘로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자기가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예언들이 정말 역사 속에 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나, 성취되었나를 다 확인해요. 그러면 이제 그 JIP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벽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정자가 달라요. 그만큼 완벽주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다 알아보고 나서 이분이 와서 깨달은 게 뭐냐,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개인적인 체험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아직 못 느꼈을 뿐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가 막 성경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7년 후에 이분이 자기가 알고 있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7년 후에 깨달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쓰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재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비즈니스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자, 메시지는 분명한데 메신저로서 신뢰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신뢰받는 메신저가 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평생에 달려갈 길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죽어가는 영혼,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게 가장 귀한 것임을 이분이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그 가수들이라든지 지인들에게 다니면서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주변에 혹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 사고 나서 죽거나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기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그 바쁜 양반이 시간을 내서 병상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마지막에 천국 가도록 그 일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워지죠. 제가 제일 부끄러워져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예수를 안 믿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전도 출장 한번 가본 적도 있고요. 여기저기 다닙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분업화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에게 다 이렇게 또 위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구나. 그분은 신이구나, 정말. 절대적인 신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고 일어서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오늘도 무엇을 믿으며 바라며 소망하십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재림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품고 그것이 환상이 되고 그것이 꿈이 되고 결국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